우리는 지난주 다시금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에게 조상들과의 약속,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재확인시켜 주셨고, 또 바로의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새로운 약속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해서 모세는 그 가혹한 노동으로 힘겨워하는 그 바뀌어진 그 힘겨운 삶 속에 허덕이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죠. 그 은혜롭고도 복된 약속을 전합니다. 반드시 바로를 거꾸로 드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전하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모세 하나님을,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반응이 모세에게 돌아왔죠. 이어진 오늘 본문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금 바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이어집니다. 네,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왜 또다시 바로를 만나라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하나라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의 심리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모세 자신의 말도,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에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저 한숨 쉬며 주저앉아 있는 모세입니다. 네, 모세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바로에게도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도 가지 못하고, 바로도 설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설득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모세로서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에 온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야 하는 모세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신의 말씀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모세의 말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조차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도 이스라엘도 아무도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세로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설득해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바로를 만나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보아야 할 것인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그런 마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모세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저 답답하고 막막한, 짜증나는 그런 상황 우리도 만나곤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조바심에, 불안함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섣불리 걸음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이 더 심각하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잠시 멈추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답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런 주의 성령께서 답을 주시길 구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할 겁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로소 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의 인생 발걸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답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죠.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첫째,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있는 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말 그대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상황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삶이 이렇게 꼬여만 갑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네, 문제의 출발점, 이 사태의 출발점 바로입니다.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 정면 돌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로서는 정말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 모세로서는 정말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를 처음 만난 후 오히려 상황은 더 험악해졌습니다. 바로를 만난 후 이스라엘의 노동은 더 힘겨워졌고 해서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 분노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를 만나고 나섭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로를, 그 문제의 바로를 또다시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한답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라고, 그 궁으로 들어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만나야 할 곳은, 내가 마주해야 될 상황은 누구고 무엇이고 어디일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반드시 마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주하고 해결해야 될 사람이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 마주하라고 하시고 그 사람 만나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문제 마주하고 그 사람 만나고 그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 문제도 해결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를 다시 만나는 이유는 만나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분노로 가득한 그 바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전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보내라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그 말을 취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만나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난감한 상황에서 모세가 전해야 되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 그대로입니다. 바로를 분노하게 했던 바로 그 말, 그것도 이 말 때문에 바로가 그토록 분노하고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말을 바로에게 반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지금의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처럼 도무지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할 말만, 바로는 자기의 할 말,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만 전하면서 아무리 봐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모세가 볼 때는 말 그대로 기름을 안고 불로 뛰어든 것 같은 결과가 너무도 뻔해 보이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또다시 바로에 가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을런지.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노라. 나는 바로를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바로를 만나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을 동족인 우리 이스라엘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애굽의 왕 바로가 듣겠습니까? 결과가 너무도 뻔합니다. 바로는 더 분노할 겁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모세의 말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대로 바로에게 가서 똑같이 말을 전하면 일은 분명히 더 꼬일 겁니다. 분명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모세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다시금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기가 다 죽은 모세의 모습이죠. 근데 사실 애굽에 처음 왔을 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기세등등했었죠. 볼까요? 5장 1절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한때 모세는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했던 모세였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전했던 모세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룻강아지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저질렀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와의 만남 이후에 드디어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잔뜩 주눅이 든 모세입니다. 완전히 의욕을 상실한 모세입니다. 완전히 기운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아버린 하룻강아지의 모습인 거죠.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겁니다.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 바로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길은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 때로 우리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본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로 인해서, 바울 때문에 잔뜩 낙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잔뜩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만이 아닙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때로, 아니 아주 자주 그런 모습으로 여러 환난으로 인하여 힘겨운 문제, 힘겨운 일 혹은 사람으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말 그대로 의욕을 상실한, 전일에 상실한 모습으로 멍하니 정신줄 놓고 있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서, 세상의 그 눈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 세상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합니다. 황망한 모습으로 멍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그런 난감한 모습, 답답한 모습으로. 다시금해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더욱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지칠수록, 내가 답답할수록, 어찌해야 모를수록 더 영의 귀를 열어놓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주파수를 더 민감하게 맞추어서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시끄러운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의 그 작은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잔뜩 기가 꺾인 완전히 꼴이 내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들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다시금 반복하십니다. 바로에게 전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은 지금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기가 죽어 있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신 겁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빼내갈지 하나님 처음 정하신 그 계획 조금도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모세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 계획을 바꾸실 생각이 없어요. 그 모세가 바꾸어야죠. 이야기를 하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 척의 배가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최신의, 세계 최강의 신의 해군 군함입니다. 저 멀리서 작은, 정체할 수 없는 불빛이 반짝입니다. 이 군함은 항해를 계속합니다. 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반대편의 그 정체물을 그 배의 불빛은 여전히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두 불빛이 마주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군함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 배는 세계 최강의 해군 군함이다. 당신은 즉시 항로를 변경하라 라고. 그러자 상대방에서도 신호를 보내옵니다.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등대였던 겁니다. 누가 항로를 바꿔야 됩니까? 아무리 최신의 군함이라 할지라도 등대를 피해가야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그것이 더 편안하고 그것이 더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우죠. 거기에 아무도 물음표를 달지 않습니다. 왜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냐? 근데 보니까 그것에 물음표를 둔 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냐 해서 그걸 오랫동안 정말 난제였다 하던데 그걸 결국 풀어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그 난제를 풀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 그냥 그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빼기도 가능하고 곱하기도 가능하고 더 높은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최신의 군함이라 할지라도 등대는 옮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라고 하시면서 그의 생각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결국 모세가 바꿔야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중간에 삽입된 본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축복을 기록하는데 이 부분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26절로 갑시다. 자,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실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 생각이 없고, 모세와 아론과 하여금 그 계획을 실행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군대대로라고,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라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대, 누구를 군대로 합니까? 잘 훈련된, 잘 무장된, 언제든지 전쟁도 가능한 그들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스라엘이, 이 히브리인들이 군대의 모습인지 답은 누가 보아도 아닙니다. 노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군대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저 애굽의 여러 노예 민족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훈련 그런 거 모릅니다. 무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전쟁 불가능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적 의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신적 의지. 하나님께서, 신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도 못한 이스라엘을 전쟁에 능한, 잘 훈련된, 잘 무장된 군대로 만드시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계획대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가 될 겁니다. 애굽의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어느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답니다. 만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군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군대로 세워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급하시는 보급품, 전신의 갑주, 그것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어느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남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녀들과 자식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단과 마귀의 세력,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악한 영들, 그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길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감격으로 기쁘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난감한 문제들 해결하게 하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꼬이고 꼬인 어그러진 관계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7월 한 달, 더 든든하게, 더 멋지게, 더 강력하게 무장되어 가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군대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급하시는 그 보급품, 그것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허접한 나의 것으로, 연약하고 허점 많은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 해서는 분명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7월이기 바랍니다. 분명 더 복되고 더 평안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이고 교회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